미국의 여러 언론 매체에서 소개가 되어서 화제를 모은 미국의 한 여성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 뉴욕에 거주하시는 루이즈 시그노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의 생일 축하 파티가 함께 소개되었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그 생일은 107번째 생일 축하 파티였었습니다. 미국에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으로 소개가 되었었던 것이었습니다. 소개 당시 그녀는 107세이셨고 현재는 110세로서 여전히 건강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그녀의 장수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그녀가 직접 자신의 장수 비결을 밝혀줬었는데요. 그것은 누구 없이 혼자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답을 들었었을 때 많은 여성분들이 공감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편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것이 자신의 장수 비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한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I think the secret of 107, I never got married. I think that's the secret. 자신의 장수 비결을 이야기했었을 때 그 여성 리포트가 바로 웃음을 보이죠. 다른 매체들도 다 보니까요, 다 똑같았었습니다. 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여성분들이 웃음을 보이면서 공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것이 이 장수 비결이라고 했던 것일까요? 이 남편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에 두고 오면 근심 덩어리, 같이 나오면 짐 덩어리, 밖에 내보내면 걱정 덩어리, 이러한 내용의 글이었었습니다. 이 남편 되시는 분들은 뭘 일으키냐면 이 근심과 이 걱정을 불러오는 존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심이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 자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을 많이 하게 되면요, 녹내장이 악화된다라고 하고요, 과도한 근심은 심장병과 당뇨병의 위험을 높인다라고 하고, 그리고 근심할수록 암 사망률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근심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잠언의 말씀을 보면 지혜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더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심령의 근심은요,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근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건강에 해로운지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환경의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심령의 근심이 있으면 건강이 매우 해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근심 없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근심이 없어져서 여러분들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책에 보니까 3,237명의 성경 인물 이름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근심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꼭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시작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 사람은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베스에 대한 내용이 성경 가운데 역대상 4장 9절 10절 이 두 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요, 앞뒤의 말씀과 함께 묶어서 살펴보면 모두 동일하게 얄라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낳았다라고 번역되어지는 단어인데요. 먼저 8절의 말씀의 그 주체를 보면 고스를 말합니다. 이 고스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아버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성인 것이죠.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글룹, 이 글룹도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뒤에 다 아버지가 나왔으면 야베스의 경우도 당연히 아버지가 언급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야베스가 유복자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로서는요, 아버지 없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베스를 이야기할 때는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4장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어머니들의 이름도 나오는 경우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베스의 경우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무엇인지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의 이름조차도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가 나오지 않으면 어머니가 누군지는 알려줘야 될 텐데 어머니의 이름조차도 밝혀주지 않음으로써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를 통해서 이 야베스의 집안이 좋지 않은 집안이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상 가운데 이러한 이름의 상이 있습니다. 장한 어머니 상.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남편의 부재 속에서 어려운 가정 환경 가운데도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는 어머니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상인데요. 여러분, 그렇죠.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도 집안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야베스의 어머니는 그런 어머니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함이었더라 라는 구문이 나오죠. 여기 사이에 나오는 이 내용은 그의 어머니가 말한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큰 따옴표가 붙여져 있습니다. 즉 그의 어머니가 직접 뭐라고 말했는지가 기록되어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여기서 이 수고로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 다른 번역본들로 보면 고통 중에라고도 번역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남긴 말이 뭐냐면 내가 고통 중에 낳았다라는 말을 남긴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그의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음을 밝혀주는 것이죠. 자녀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그는 고통, 고생을 만든다, 슬프게, 비탄하게 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그는 고통을 만든다, 슬프게 하다라고 짓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베스의 어머니는요,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야베스가 고통과 슬픔을 운명적으로 안고 태어난 아이로서 앞날이 결코 순탄하지 않고 불행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귀한 자녀를 낳았지만 그 낳은 환경과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아이의 삶을 그의 어머니가 그려봤었을 때 안타깝지만 이 아이는 고통과 슬픔 속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앞날을 그려봤었을 때 불보듯 이 인생은 불행할 것이다 라고 그의 어머니가 생각하여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것 가운데 램프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램프 증후군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이 램프 증후군이라는 것은 근심, 걱정을 불러내 스스로를 괴롭히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과잉 근심 증후군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 지나치게 근심하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현대인들이 이렇게 과잉 근심을 하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예전에는요, 소식을 듣기가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았었습니다. 뉴스를 보거나 그리고 신문을 통해서 이제 소식을 접하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소식들을 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안 좋은 이야기들, 근심을 유발시킬 만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걸 자꾸 듣다 보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일 수 있는데 접하다 보니까 안 해도 되는 근심까지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베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늘 듣는 이야기가 야베스, 그는 고통을 받는다, 슬프게 하다. 그가 이러한 이야기를 늘 들을 때마다 늘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 삶에 고통이 오는 게 아닌가? 또 이번에도 슬픔이 찾아오지 않을까? 결국 내 인생 불행해지지 않을까? 자신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근심이 끊이지 않았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야말로 과잉 근심 증후군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야베스의 삶이 그렇게 예상되어질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과잉 근심 증후군에 빠져 인생을 살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의 인생에 근심이 없는 삶, 그의 삶에 고통이 있거나 슬픔이 있거나 불행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9절의 말씀에서 이 야베스라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는 이러한 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라고 하죠? 귀중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귀중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의 삶을 생각해 봤었을 때 이 사람은 그냥 근심하는 자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쉽게 예상되어지는 인생인데 그는 근심하는 자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귀중한 자로 인생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그는 근심하는 자가 아닌 귀중한 자로 인생을 살 수가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물음을 가지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 야베스가 뭘 행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본문 10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야베스가 뭘 행했는지를 말씀이 밝혀주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이것하여 이르되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뭐 했다라고 하죠? 하나님께 아뢰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그가 기도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야베스는 뭘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야베스 하면 꼭 어떠한 표현을 쓰게 되냐면 야베스의 기도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야베스에 관련된 내용, 그가 다른 것 했다라는 내용은 없고 오직 한 가지, 기도했다라는 내용뿐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야베스의 기도를 주목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물론 야베스의 삶의 특징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결국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의 기도의 결말을 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이것 하셨더라라는 내용으로 그의 이야기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무엇 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까?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을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기도했다 그리고 끝났었으면 몰랐을 텐데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일 텐데요.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또한 주목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안에만 봐도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지는 기도의 사람들 여러 명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사무엘 생각해 볼 수 있죠. 사무엘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다니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늘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했었던 많은 기도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 하나,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었던 기도를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그가 기도하게 되면 공경에 처해질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똑같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었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었을 그 기도, 그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규칙적으로 드렸었던 그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우리가 물론 유추는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의 다른 기도의 내용들을 찾아보면 뭐라고 기도했을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곳에는 그가 뭐라고 기도했는지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가 뭐라고 기도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죠.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그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우리 다시 주목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이 기도의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오늘 주제와 연관되어진 마지막 3번째 내용만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나로 이것을 벗어나라고 아뢰는 것입니다. 나로 뭘 벗어나게 해달라고요? 환난을 말하죠.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이러한 기도를 지금 한다라는 것은 현재 그가 무엇 가운데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는 그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로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가 기도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이것임을 주목해야 됩니다. 내게 이것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마지막으로 그가 기도를 하죠. 뭘 말합니까? 내게 근심,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의 인생은 과잉 근심 증후군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인데 그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냥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근심 없는 삶이 되게 해달라라고 그가 이렇게도 기도를 드리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기도했었을 때 결말이 뭐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가 구한 것 가운데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그 구한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더라는 것이죠. 야베스는요, 환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는 근심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이 그냥 이렇게만 기록되어져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만약에 이렇게만 기도가 내용이 나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베스가 아랬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만약에 이렇게만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었다라면 우리는 야베스가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야베스는 응답받았네. 좋았겠다. 뭐 이 정도 하고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야베스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는지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셨다라면 기록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허락해 주실 것인데 그냥 기도하기보단 야베스가 구한 기도대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 준 것이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이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이 말씀 카드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타이틀이 붙어져 있는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이 말씀 카드가 다 들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이 말씀 카드를 기왕이면 여러분들 잘 볼 수 있는 곳에다가 부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면 되냐 하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른 기도도 드릴 수 있겠지만 야베스의 기도, 우리에게 정확히 뭐라고 기도했는지를 남겨주신 이 내용대로 우리가 오늘부터 한번 기도를 해보는 이러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오래 걸리지 않겠죠? 여러분은 출근하실 때 한 번 기도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높이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 출근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차에 타셨을 때도 한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높이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러고 출발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나서 잠깐 시간 있을 때 그 시간 활용해서 한번 기도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집에 돌아오셨을 때도 한번 씻으실 때 이 내용 가지고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침에 들어가실 때도 한번 기도하시고 주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의 내용도 물론 다 기도하시겠지만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도 이거 지금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온 환난으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더 감사한 것은 그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했는지를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그 응답받은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도에 사모하는 마음, 기도의 응답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이 말씀 내용 이 그대로 여러분들 수시로 기도하셔서 야베스에게 그 구한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베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이 야베스의 기도, 개역 한글로 되어 있는 가사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찬양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엄마 품속에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